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입니다. 그 이스라엘 신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영생을 받는 문제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자기의 서신에서, 즉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 결국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즉 기독교의 신앙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은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많은 지식을 다 통달한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지식이나 또는 구원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그 지식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혼의 구원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신봉해온 모든 사람들이 장장 2000년 동안, 서기 70년부터 오늘날까지 근 20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봉했습니다마는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모든 고정관념과 또 사심에서 벗어나서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확인해 본다면 결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복잡한 것을 피하고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확인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성경의 지식들은 하나님이 깊이 감춰놨기 때문에 그것을 찾다 보면 다소 좀 난해하고 또는 복잡한 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3제사 확인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렇게 확인해 보신다면 아마 많은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 것인가 하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영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기록을 찾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구원을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성경에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고 명료하게 기록한 부분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또 영혼의 구원을 받는 법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세율법을 세심하고 또 조직적으로 살펴서 연구한다면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 언약에 와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또 영혼의 구원을 받는 법에 대해서도 성경에 일목요연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런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 한 군데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즉 새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니까 새 언약의 법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랬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새 언약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그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다가 새 언약의 법, 즉 영혼의 구원을 받는 법을 그 속에다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 사람의 마음 속에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옛언약의 법이죠. 그 옛언약의 법 모세율법입니다. 그것을 돌판과 책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대대로 그거를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법은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가 하면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만 기록을 해두겠다. 그럼 구원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서기 70년 이후에 아무도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조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겠습니다. 새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말씀한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얘기나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 8장 10절의 기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길은 없겠죠. 이렇게 돼서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요행스러운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을 볼것 같으면은 유일하게 딱 요 한 군데만, 유일하게 요 한 군데만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의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 기록은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누구들 하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더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첫째,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상 한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날 오순절날 몰려온 그 유대인들이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에? 그런데 그 3,000명이 한 일이라는 것은 딱 그 세 가지예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해가지고 흥미로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39절에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그랬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 데는 성령을 준다는 이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 받는 거죠. 이렇게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즉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그러니까 이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고요. 3천이나 더 늘어났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쉽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주 쉽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평생을 교회에 가가지고 목을 메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겠다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3,000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3,000명은 예수 믿는 목적을 하루 사이에, 하루 만에 이룬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예수를 믿는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걸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진주를 얻으려고 갔다가 진주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적하는 바를 얻었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앞에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침례를 받은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대부분은 세례를 받았죠. 근데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간에 본래는 침례를 받아야 되지만 어떤 걸 받든 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근데 오늘 모든 기독교회들은요 다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 여호와, 아들 예수, 성령, 무슨 보혜사니, 또는 뭐 우리 교주 이름이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세 가지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또 왜 여러분들은 아버지 여호와,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무슨 보혜사니, 교주니, 이런 이름으로 왜 침례를 받아야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에 깜빡 속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 속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략이 크시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나 속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자들이 실수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버지라는 이름도 예수요, 아들이라는 이름도 예수요, 성령이라는 이름도 예수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또 사도행전 8장 16절하고 사도행전 8장 16절하고 또 사도행전 10장 48절하고 사도행전 10장 48절하고 도처에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필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네가 나를 보았거늘 나를 보았으면서 무슨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사도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예수가 아버지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사도시대에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성부도 이름이 예수고 성자도 예수요, 성령도 예수입니다. 사도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또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러고 침례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들은 뭐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우리 교회 교주 아무개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침례 주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전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침례를 또는 세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무효죠, 무효. 무효입니다. 또 그 다음에 침례를 여러분들이 효력이 없는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못 받은 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뭐 일반 모든 교회들은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을 해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대속을 해줬다는 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궁여지책으로 꾸며낸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줬다. 또 인류의 죄를 대속을 해줬다.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해를 했던 거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죄사함은 이것으로 준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건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그 명확한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 구절이 눈에 안 보이는지 또 그 구절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화목제 때에 바치는 피가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럼 화목제물의 살은 뭐 하는 거냐고요? 예. 그 살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제를 한 후에 흔든 후에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목오치로 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건 제사장들의 양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치는 화목 제물은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건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화목제물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럼 예수는 무슨 제사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니까 화목제사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사를 했으니까 뭐를 위해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성도들의 죄는 무엇으로서 사함을 받는 겁니까? 화목제사죠. 화목제사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한 군데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똑같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죄,
사도들의 죄입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래서 화목제.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사. 화목제사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화목제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화목제사. 똑같은 말이 로마서 3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제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어불성설이죠. 화목제사도 안 했는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이 화목제사가 아닌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게 무슨 제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화목제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제사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보겠습니다. 자기 피. 누구?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를 이룬 겁니다.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세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뭐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속죄라는 건 뭘 가지고 하느냐? 속죄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제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땐 반드시 뭘 해요? 속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죄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제사는 뭐예요?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 화목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사함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는가 하면 화목제사로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나와 있잖아요.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사를 해가지고 화목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화목제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화목제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딱 한 군데입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 그것도 어딘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딱 한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와 그 제자들이 뭘 먹었어요. 앞에서 뭘 먹을 때 그거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 한 덩어리를 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뭘 음식을 먹다 말고 갑자기 떡 한 덩어리를 들고 일어서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떡 한 덩어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스 때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떡이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즉 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안 먹었습니다. 그 제자들만 먹였습니다. 요거는 제자들만 먹는 떡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는 먹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잔도, 포도주잔도 하나를 들고 가지고 사례하시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포도주도 예수님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은 먹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었어요. 뭔 음식을. 예. 그건 같이 먹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들만 먹어라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안 먹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한 잔 들고 축사기도 한 후에 이것도 나눠 먹어라. 제자들만 먹으라고.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죠. 그건 제자들만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였어요. 그게 중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8절에 뭐라 하냐면 이랬습니다. 이것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떡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피라고 한 그 포도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뭐가 죄사함을 주는 겁니까?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축사 기도해서 주신 포도주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랬습니다.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인데 죄사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중대한 얘기죠. 죄사함. 그래서 그것인데 곧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중대한 지식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뭔가 하면 여기에 몇 가지 중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는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먹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대한 지식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어요. 내 몸이다.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내 피다. 그런데 단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포도주가 뭘 하는 것이냐면 죄사함을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죄사함.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조금 전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확인했잖아요. 속죄제의 피라고. 근데 이거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사 기도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실제 피는 아닌데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를 가지고 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 내가 축사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이 피, 이 포도주, 이걸 내 피라고 너희들과 약속하자 이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면 뭘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피라고 그래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도주가 포도주지 무슨 그게 어떻게 피가 되느냐고. 그래요. 이건 실제 피가 아니라 언약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그렇게 하자. 약속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래서 내 피라고 약속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그 포도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또 별로 없습니다. 언약의 피는 무슨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냐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을 보증하는 증거로 뿌리는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언약을 했습니까? 축사 기도한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축사 기도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믿기로 서로 그렇게 믿기로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 언약을 보증하는 게 뭡니까? 언약의 피죠. 그리고 그 언약의 피가 죄사함을 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언약의 피, 생소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도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거기도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오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가 아니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하겠습니다. 무슨 피? 화목제의 피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피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무슨 피? 언약의 화목제의 피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피예요. 그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취하여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확인하고 기억하셔야 될 문제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릴 때 자기에게는 안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에게는 안 뿌렸습니다. 누구에게 뿌린 겁니까? 백성들에게만 뿌린 것입니다. 이 피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세요. 언약의 피다. 그럼 언약의 피는 누구에게 뿌리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언약한다는 증거입니다.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피는 백성들에게만 뿌리는 겁니다. 모세, 즉 중보자입니다. 언약을 중개하는 중보자인 모세에게는 안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언약의 피라는 건 뭐냐면 언약할 때에 그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뿌리는 피입니다. 근데 단 누구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만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선포하는 중개자 모세에게는 안 뿌렸습니다.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시죠? 마태복음 26장 아까 보니까 26절부터 28절에서 언약의 피를 뿌릴 때 언약의 피를 먹으라고 할 때 예수는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만 먹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백성이고 예수는 중보자거든요.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도 그랬잖아요. 자기에게는 언약의 피를 안 뿌렸습니다. 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에게만 뿌린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먹여요? 성도들만 먹이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니까. 그럼 예수나 모세가 중보자라는 것을 어디서 가리키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가 중보자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언약의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다. 중보자. 중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중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언약의 피를 안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개인은 언약을 중개만 하지 자기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피는 반은 단에 뿌리고 조금 아까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확인했죠? 언약의 그 피의 반은 단에 뿌리는 거예요. 단에는 왜 뿌려요? 하나님에게 뿌리는 거죠. 제단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제단에 뿌리는 건 하나님한테 뿌리는 겁니다. 반을.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중보자니까 자기에게는 안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만 뿌리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뿌리니까 성도를 먹여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사도시대에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뿌렸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사도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 영혼 속에 성도들의 영혼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뿌릴 필요 없이 성도들에게 같이 뿌리면, 먹이면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도들의 영혼도 있으니까 같이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먹인 겁니다. 새 언약의 피를. 그리고 중보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가 누구였겠는가? 모세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중보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모세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거쳐서 그 말해. 중보의 손을 거쳐가지고 중보자의 손을 거쳐가지고 베푸신 것인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 중보자의 손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게 뭐예요? 모세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때 누구 손을 빌렸습니까? 모세의 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중보였던 겁니다. 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중보자요. 언약에. 구약시대에는 언약의 중보자가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언약식을 주관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는 누가 언약식을 주도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관했잖아요. 중보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 이제 이 얘기는 옆으로 조금 비켜가게 됐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죄사함입니다. 지금 하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죄사함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딱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죄사함은 화목제사로다가 받는다. 그렇게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군데를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피가 화목제사의 피잖아요. 죄사함 주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다시 다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차 방정식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도 언약의 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무슨 피였습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피였잖아요. 번제와 화목제의 피입니다. 속죄제의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는 번제와 화목제의 피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게 속죄제의 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에게 속죄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다 하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죄사함은 뭘로 받는 거예요? 화목제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사의 피죠.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에 행한 것이, 제사대로 행한 것이 6월절 제사다, 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제사이기 때문에 6월절 제사로다가 언약의 피를, 또 새 언약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교회라든지 또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그런 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또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이죠. 무식하고도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설명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먹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월절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6월절 음식입니다. 그냥 6월절 음식은 그 6월절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었어요. 유월절 음식은 그 6월절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것입니다. 신분의 고하 관계를 막론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화목제의 피인 언약의 피에, 언약의 살과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자는 오직 당사자들만 먹습니다. 중보자는 절대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예식과 또 화목제 언약의 예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할까요? 무식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무식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그 한 가지만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군데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7장 14절과 15절에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4절과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화목제를 할 때에, 화목제사를 할 때 화목제사에 쓰이는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랬습니다. 그 전체의, 그냥 화목제사에 바치는 짐승입니다. 송아지. 그 송아지의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있어요. 화목제사의 그 고기입니다. 고기는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 거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예. 그래서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했어요. 화목제사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제사를 행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돌린다는 얘기는 뭐였나 하면 그들의 음식으로 주라는 거예요. 뭐 양식으로. 그리고 화목제의 고기는
누가 먹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는 화목 제사에다가 뿌리는 게 아닙니다. 또 거기서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목제사의 고기라고 하면서 떡을 먹인 겁니다. 왜?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그들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피는 뿌려야죠. 어디다 뿌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양쪽에 같이.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도 하나님의 계신 단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 겁니다. 또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서 그 화목제의 피인 자기의 예수님의 피, 즉 언약의 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성도들의 영혼 몸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죄사함은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를 행하라 그 말이죠. 그게 화목제를 행하라. 뭘 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를 약속한, 예수의 살과 피로 약속한 언약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화목제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화목제의 피, 포도주죠. 그것이 너의 피를, 너의 죄를 사해준다. 죄사함을 준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예수와 언약한 화목제사, 이 떡과 포도주, 그것을 가지고 화목제를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런 얘기, 죄사함을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알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라든지 또는 여호와의 증인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은요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우리는 들은 법이 없다. 들은 바가 없다.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제물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 얘기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조금 전에 보니까 물로 희생이 됐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속죄 제물로 희생이 됐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 희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제물과 속죄 제물이 같을까요? 틀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떤 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속죄 제물로 희생되었다는 얘기고 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제물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었다는 얘기하고 어떤 게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밤에 잡혀가지고 그 이튿날 죽었다. 그렇게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유월절 전날 예수는 잡혀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왜 요한복음하고 다른 삼복음이 기록이 다를까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문서는 황당한 오류를 도처에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아주 조심을 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기록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물론 예수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모든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모든 제사의 예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제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속죄 제물도 될 수 있는 거고 화목제 제물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으나 유월절 제물로 희생이 되었다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없는 또 목적이 없는 주장이나 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기록은 오류입니다. 잘못 기록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보면은 거기에는 무수한 오류가 나타납니다. 같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어떤 오류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계세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또 기독교들이 얘기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주의 만찬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성경을 조작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가지고 이 주의 만찬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살펴보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의 기록을 가지고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그 기록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그게 주의 만찬이라고 이름 붙일 일이 아니잖아요. 새 언약식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 예식, 새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 피를 뿌린 거죠. 거기서.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기록을 가지고 6월절 예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6월절 예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6월절 예식은 그 6월절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6월절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음식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6월절 음식에서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또 중보자는 안 먹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온 그 예식에서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누가 중보자를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보자는 안 먹었습니다. 음식을.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에게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6월절 예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됐다는 얘기도 잘못 기록된 것이고 누군가가 이건 조작을 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나오는 그 주의 만찬이라는 이 기록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조작을 한 겁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또 뿐만 아니라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 언제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있었던 그 언약식을 행한 이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행한 그날에 그런 얘기를. 그날 잡힌 거예요. 그래, 잡힌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떡을 너희들이 나눠 먹는 걸 기념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보니까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행한 일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번번이 반복하라는 얘기죠. 그게 기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25를 기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6월 25일 날 기념식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잊지 않고 기념식을 안 하더라도 기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속이라도.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념이라는 건. 그런데 새언약식은 어떻습니까? 한 번 세우면 끝입니다. 그걸 기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번으로 완전케 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뭐 하려고 그걸 번번이 기념을 해야 됩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기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세계의 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매년 이 주의 만찬을 반복하는 자들이 꾸며낸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무슨 축자 영감설이니 성경 무호설이니 하는 걸 갖다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식후에 또 이와 같이 하여 잔을, 포도주잔, 그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포도주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포도주가 뭐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조금 전에 죄사함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죄를 계속 사해주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받은 죄사함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죄사함을 또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번에 온전케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자꾸 반복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앞에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앞에 한 것이 영원하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써붙인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런 게 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지어는요, 이런 거까지 써붙였어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는 이런 황당한 소리도 써붙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이 떡과 포도주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잘못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하냐면 몸이 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많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잘못 먹어가지고 병이 생겼든지 몸이 약해졌든지 죽은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를 써붙인 겁니까? 이거 왜 이런 걸 써붙였을까요? 누가? 자기네 교인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문서를 갖다가 조작한 인간들이 자기네 교인들에게 겁을 주려고, 그래서 교회에 충성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정체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성만찬 떡과 포도주 잘못 먹고 뭐 병이 생겼다든지 약해졌다든지 죽은 사람 봤습니까? 물론 너무 급히 먹어가지고 그 취해서 또 급체로 죽은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떡을 잘못 먹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먹었다고 해서 병신이 되거나 또는 몸이 약해지거나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이 성경이라는 책이란 이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는 그 6월절 얘기, 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또 20절 이하에 보면 성만찬, 또 기념, 뭐 이런 그 되지 않는 소리를 잔뜩 써붙여 놓은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황당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앞뒤가 맞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거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자들이 조작한 부분들입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뭐 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이 시간에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뭘로? 화목제사의 피로. 화목제사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뭐냐 그러면 곧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의, 즉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다는 그거예요. 그걸 듣고 그 안에서는 그걸 행함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또한 믿어.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서, 약속의 성령.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침례 받고 화목제를 행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언제 찍는 겁니까? 계약이 다 끝났을 때. 그렇죠? 도장을 찍으면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끝났을 때, 언약을 완성했을 때 그때 도장을 찍는 겁니다. 뭘로? 성령으로.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완성이 바로 뭐예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많은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장황한 얘기를 늘어놓은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간결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처음 듣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혼란스럽고 또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차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될 만한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